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다같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군대 용어 중에 사주경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주경계는 사방을 경계하면서 적의 침입을 잘 살펴보라는 뜻이죠. 그 사방을 두루두루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막내에 올라 경비를 서는 사람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어디에서 적이 침투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삶은 매우 피곤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피곤한 삶을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잠시 창조 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육지를 만드실 때 어떤 상태의 육지를 만드셨냐면 물에서 육지를 분리해냈어요. 그러니까 물을 먼저 창조하신 상태에서 거기서 육지를 끄집어내서 그 육지를 중심으로 하늘에 물이 있고 또 땅 속에 물이 있게 만드셨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그 상태 너무 좋아가지고 우주로부터 오는 해로운 광선이나 물질들을 이 하늘의 물이 다 보호해줬고 반대로 이 땅에 있는 물들이 촉촉하게 습기를 공급해줘서 비가 안 내려도 이 땅이 아주 윤택하고 기름진 땅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릴 필요가 없었고 사람들이 비라는 개념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때였습니다. 노아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일상의 생활을 열심히 살았어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일상의 생활을 열심히 살죠. 문명이 발달해서 편리하고 또 그 문명의 이기들이 늘어난 것을 제외한다면 지금과 노아의 시대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럼 왜 노아의 시대는 물로 멸망했을까? 창세기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 물심판이 있어야 되냐? 죄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로 가득했다고 하니까 마치 아주 험악한 세상이 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지금 세상과 노아의 세상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별반 다르지 않다고. 그럼 지금 막 우리가 막 범법 행위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나요? 불안한가요? 치안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죄로 가득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만일 지금 이 시대에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 말고 우리가 만약에 이제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 있겠어요? 뭐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안 믿으면 우리 권사님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거나 놀러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휴일날은 늦잠 자거나 놀러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 잘못됐냐? 잘못된 거 없어 보이잖아요. 그쵸? 또 평일날은 어떻게 삽니까? 평일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면 열심히 자기 일 열심히 하겠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할 것이고 직장인 열심히 직장생활 할 거예요. 그게 죄입니까? 잘못됐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열심히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잘못됐냐?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 잠자는 거, 노는 거, 일 열심히 하는 거, 공부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문명의 이기를 발전시켰고 세상을 더 좋게 윤택하게 만들었어요. 또 열심히 그러기 위해서 살아요. 일반 사람들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은 노아 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죄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 교제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그 열심히 살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 그 자체가 죄예요. 죄의 결과예요, 사실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죄의 결과고 그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저 열심히 사는 사람들로 가득하면 그것이 죄가 관영한 거예요.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 노아와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보고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지금 세상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이데올로기로 나눌 수 있어요. 공산주의, 이슬람, 그리고 민주주의. 보통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그 중에 가장 좋은 주의가 뭐죠? 민주주의잖아요. 이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많은 발전을 이루었어요. 아마 제일 그 발전한 나라들 보면 다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들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과 많은 자율성이 주어진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이 좋아 보이나요? 영국이 좋아 보이나요?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렇죠. 정치적인 면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많고 군사력이 월등하다고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앞섰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나라냐?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너무나 이기적으로 행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알잖아요. 몸은 편할지 몰라도 미국처럼 또 다른 선진국처럼 이기적인 나라가 또 있을까요? 원하는 것을 비교적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혹은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고 스스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보장이 없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인이 사주 경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적군이 침입한 것을 허용했다면 그 죄는 이 군인에게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사주 경계를 서라.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허물어서 깨어있지 못해서 내가 죄악 속에 살고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비단 이 주일 예배 시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만일 그때 깨어있지 못하고 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하는 성도를 보면 하나님 칭찬하시겠을까요? 열심히 살았다고 그 깨어있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대홍수 때도 열심히 사람들 살았어요. 노아의 행동을 보십시오. 얼마나 미친 짓 같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경제를 살리지 않고 애들 교육을 신경 안 썼어요. 근데 그 미친 짓을 보면서도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주일날이면 세상 사람들처럼 놀러 가거나 집에서 쉬거나 하지 않고 그냥 예쁜 옷을 차려입고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하는 행위를
우리의 이웃들은 지금도 뻔히 보면서 깨닫지 못합니다.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다르지 않아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방주라는 구원의 도구에 탄 사람은 겨우 8명 뿐이었어요. 120년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갈수록 어려워질 거예요. 분명히.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굳게 닫힐 것이고 복음의 귀를 안 기울일 것입니다. 마지막 방주를 예비하는 우리들은 노아와 같아야 돼요.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이제 열심히 그 100년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어서 완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집어넣어서 방주를 들어가라고 짐승들하고 그 문을 딱 닫았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비가 왔냐?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러고 나서도. 자, 생각해봐. 내가 노아야. 야, 이제 방주에 들어오니까 내일 당장 비가 오겠지? 비가 안 오네? 아, 내일이면 또 모레면 오겠지? 또 안 오네? 3일, 4일, 5일이 지나도 비가 안 와.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셨나? 내가 미친 건가? 왜 비가 안 오지?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방주에 들어갔다 문 닫았는데도. 재밌는 건 성경 어디에도 노아가 이 일에 대해 의심을 했다던가 불안해했다는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노아는 확신했어요. 반드시 비가 온다. 반드시 온다. 노아 역시 비라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과 똑같아요. 노아 역시 비가 뭔지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만 믿고 방주를 만들었고 그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120년 동안 막 방주를 열심히 만드는 노아를 수시로 찾아와서 위로했을까요? 야, 너 막 하고 있는 게 맞아. 내가 너 지지해줄게.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쩌다 한번 나타나셨겠죠. 어쩌다 한 번은. 그게 몇십 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100년 넘어서 한 번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만큼 이렇게 우리 인간들처럼 수시로 나타나서 위로해주고 확신을 주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아브람 보세요. 아브람에게 딱 한 번 나타나서 너 후사를 주겠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람이 불안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종한테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불안하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노아는 120년 동안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신앙인들로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 나는 이 일이 믿음으로써 행하는 것이 확신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에 인내함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지 않는 분이에요. 딱 한 번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고 있으면 그것이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눈에 보는 듯이 믿는 게 믿음이에요. 노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 구름 타고 다시 온다. 성경 말씀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시로 나타나서 야,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있나요? 없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만한 어떤 징조조차 안 보여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너무나 잘 살아요. 승승장구해요. 장수해요. 잘 먹어요. 누리고 살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찌질해 보여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절제해야 되고요. 질서도 잘 지켜야 되고요. 법도 지켜야 되고 얼마나 바보 같아요. 우린 지치면 안 됩니다. 사주 경계를 하면서 지치면은 느슨해지게 돼 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도둑이 언제 올지 알았다면 우리는 그 시간에 분명히 방비할 거예요. 하지만 도둑은 언제 올지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밤새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둑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군사예요. 군사는 사방을 경계하는 사주 경계의 의무가 있어요. 그 삶이 피곤하고 지치는 것임에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노예의 때와 같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주가 되십니다.
그 방주 안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피곤할 것이고 때로는 비난받을 것이고 지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일상이 사조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 구원의 방주신 예수님 안에서 그 구원은 완성될 거예요. 노아 때처럼. 구원은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선물인 게 맞아요. 우리의 노력 없이 값없이 얻어지는 게 맞아요. 그럼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선물로 거저 얻었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노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인내하면서 구원을 완성해서 갔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완성되는 날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날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서 구원에 이르기를 기대한다면 어리석은 신부와 같아요.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신부. 요즘 제 주변을 보면 특별한 이유 없이 고난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봅니다. 이들은 마음과 몸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순종하는 길을 택한 것을 봅니다. 그들의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것을 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예요. 고난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시금석과 같아요. 진짜 성도는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환경이 더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아요. 반면에 가짜 성도들은 이 코로나 사태처럼 교회 오지 마 이러면 신나서 안 와요. 점점 더 멀어져요. 고난이 당시에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고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과 보호하에서 내게 주어진 또 다른 선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몸과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인내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저는 우리 두란노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시간과 기회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